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지위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잠언 첫 시간에 잠언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녀와 결혼하라. 이 말은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라는 메시지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인가? 잠언은 이 지혜를 우리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정생활,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스토리로 아주 가득 차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과 부부는 인간과 인간이 관계하는 창조의 원형입니다. 가정과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미랄교회의 한 해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를 잘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음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음녀의 입술과 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적인 유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꿀이 우리 입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름이 피부에 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음녀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꿀 같고 기름 같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은 그렇게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4절 말씀에 나중에는 그것이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그 칼처럼 날카롭다. 또 그 뒤에 보면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가고 그 걸음이 스울로 치닫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은 씁니다. 처음은 부드럽지만 나중에 칼이 어느 쪽으로 잡으나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베이고 피가 나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피를 계속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녀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은 결국 죽을 곳으로 향하는 길이고 스올로 치닫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이끌리는 삶은 위험합니다.
쾌락은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유혹을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지혜는 소리치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혜는 무엇입니까? 훈계를 듣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훈계합니까? 7절에서 8절에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그곳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나가는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취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부와 가정 관계를 이 지키는 것을 이제 넘어서 온전히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사막지대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로 우물과 샘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물은 물인데 이 물이 우물과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죠. 그래서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물에서 더 나아가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몇십 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도 하는 게 부부 생활인데 성경은 그 우물이 샘물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고여있는 것 같고 흐르지 못하고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그 어떤 물보다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여인이 한 명 나오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관계의 목마름에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랑의 기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부부 관계의 근원에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부 관계가 그치지 않는 그 샘에서 양분을 얻을 때 부부 관계가 마르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당신 때문에 아내가 칭찬을 받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남편이 존경을 얻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저도 부부 생활을 해보지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 스스로의 어떤 정신적인 컨트롤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아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남편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물이 너에게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배우자를 통해서만 얻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배우자를 통해서만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과 다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샘으로 나아가서 더 풍성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이 예비된 모든 복과 비밀을 발견해내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하며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 관계가 정말 우물을 넘어서 저 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 시원한 생수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가족 구성원이, 또 남편 된 우리가, 또 아내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양분을 얻고 우리 부부관계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정말 그런 귀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부부관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